우리 인생에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인데, 어, 첫째, Where am I from? 그리고 Why am I here? 그리고 Where am I going? 세 가지 인생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답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리고 특히 잘 보시면은 이 질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무신론자들은 의미 있는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Where am I from 했을 때 나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관자를 믿으면은 그렇게 최소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 현대 우리가 주로 믿고 있는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진화돼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그다음에 특히 why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렵죠. Why am I here?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 땅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 역시 하나님 믿지 않고 있으면은 그냥 우연히 나타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 존재일 뿐이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서 의미를 찾을 수는 있죠. 우리가 인간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보람되게 살아야 된다. 내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은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Where am I going? 어디로 내가 그 다음에 가는가 했을 때 정말 여기서부터 무신론자들은 사실은 속으로도 암담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죽으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지금뿐 아니라 이 다음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다를 수가 있죠. 다르죠. 달라야죠. 네, 이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질문들에 대한 자세한 답을 지금 전해주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세 번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장래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뵙는다는 것이고 직접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을 날이 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은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시고 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자리하신 그분을 우리가 뵙고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들이 그냥 지어낸 말이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같이 보면서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얼굴로 만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했습니다.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 실제로는 모르죠. 뭐 그림이나 이런 걸로 상상은 해볼지라도, 그리고 그 상상되는 그림조차도 대부분이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얼굴인데 우리가 완전히 부활된 몸으로 완전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뵐 예수님은 또 다른 상상할 수 없이 초월적으로 멋지신 분이실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직접 뵐 때까지 알 수가 없으나 우리는 어쨌든 그분 얼굴로 만나게 될 것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나라에서는 죽음도 아픔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돼 있는 것처럼 역시 계시록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 우리가 근데 그냥 그러고서 좋다 하고 그냥 거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왕노릇한다, 즉 다스린다라고 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또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다스린다라는 것이 사실 많이 나타납니다. 주님과 함께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고 그 통치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다스린다,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장래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Where am I going에 속한 답이라고 간단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 찬양 할 때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찬양할 때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정말 그 노래 후렴 부분 보면은 그게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가사인 것 같아요. 보면은 뭐냐면 그 옷자락 만지는 것도 그 혈류병 여인을 생각나게 하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고 나음을 받았던 그 여인, 그리고 그 발을 씻었던 그 죄인이었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발을 씻었던,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었던 그 여인이 생각나고, 또 나의 왕관을 드린다는 것은 또 요한계시록에 24장로인가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보좌 앞에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는 그런 장면들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찬양인 것 같은데 정말 그 가사 보면서 부르면서 예수님 발이라도 정말 씻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인은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의 발을 씻었는데 사실 발 되게 좀 지저분하셨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냐면 이게 샌들 신고 다니면서 그 모래 많은데 이렇게 그래서 발을 늘 씻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누구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또 뭐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외모를 꾸미시고 그러셨겠어요. 외모에 물론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그런 예수님의 발을 씻었지만 정말 이제 앞으로 장차 보게 될 그 위대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크신 예수님의 발을 내가 발이라도 한번 씻어 본다면은 얼마나 그런 감동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뵐 날까지 근데 이 땅에서 뭘 하면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근데 마음속에 주님이 뭐 당장 내일 모레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생명이 다해서 주님 뵈러 가게 됐을 때 뵀든지, 그때까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뭐 하면 살고 싶으세요? 마음속에 혹시 신나게 진탕 놀아보다가 가고 싶지 않으세요? 솔직히 돈 실컷 쓰면서 펑펑 써보면서 한번 쇼핑하면서 살아보고 싶고, 혹은 의리의리한 집에서 아주 늘어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고, 혹은 단 며칠이라도 어디 그 재미있는 거 많은 어떤 도시에 놀러 가서 아주 원 없이 한번 오락과 유희를 즐기면서 한번 놀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드세요? 이런 생각은 사실 크리스천들도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는 생각이죠.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걸 자기들이 인정 안 할 때라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곧 뭐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 뭘 하겠냐 했을 때 이런 식의 생각을 하죠. 어떻게든 못 놀아본 거 다 놀아보고, 남들 해보는 거 다 해보고, 남들 못하는 것 보는 것도 해보고, 방탕하게 한번 놀아보고. 근데 만약에 결혼을 앞둔 신부가 결혼을 앞두고 내가 할까를 생각했을 때 신부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어떨까요? 방탕하게 한번 실컷 놀아보다가 이제 그러다 결혼해야지, 결혼하기 전까지. 신부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런 생각을 하는 신부를 신랑이 그런 생각을 안다면은 또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신랑 입장에서 특히 거룩하고 위대한 예수님 같은 신랑일 경우에, 신부 신랑의 비유를 들 때 예수님과 그 교회 믿는 사람들의 비유를 하신다는 것은 아시죠? 네. 만약에 신부가 근데 신랑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신랑이 정말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될
그런 사람인지를 알았다라면 그 신부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알았더라면. 그 신랑이 어떤 분인데 그분을 설레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자기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뜻과 함께할 그 삶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딴 마음을 갖는 것, 그거는 제가 방금 예를 드린 것까지 아니더라도 혹시 그냥 주님 뵐 때까지 그냥 나 소박하게 취미생활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그냥 살다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좀 더 괜찮은 생각일까요? 큰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딴 생각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신부가 신랑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기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신부가 신랑이 정말 어떤 분인지 결혼을 이미 했든 결혼을 앞두고 있든 간에 결혼 약조가 됐든 간에 망각하고 있다. 둘째 문제, 신랑에 대한 사랑과 결혼의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의 시선을 엉뚱한 대로 미혹하는 것이 있다. 그 미혹이 있다. 그리고 셋째 문제, 신부가 그 미혹을 이기지를 않고 그 길로 그냥 계속 가버려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부는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별 기쁨이 없고 마음에 별 기쁨이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믿음도 사랑도 죽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 근데 앞서 보았듯이 주님과 장차 영원히 함께할 그 아름다운 나라와 그 영원하신 그분을 만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가능한 그 전제가 뭐죠? 가능한 이유는 뭐죠? 바로 구원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제 위로하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다스리고 그 모든 좋은 것들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전제는 바로 구원이죠. 근데 그러면 구원받는 열쇠는 그럼 무엇인가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구원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겠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인데 오늘 제가 더 나눌 말씀에서 함께 강조해야 될 부분은 바로 회개입니다. 믿음과 함께. 믿음과 회개가 절대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시면서 또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오늘 지금 드리기는 이 회개, 그래서 그냥 회개 열심히 해라는 소리 하겠구나, 이것이 아마 아닐 것이고요. 이제까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회개, 내가 했다는 회개와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보여드린 신부의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바로 이 오늘 말씀드리는 종류의 회개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같이 오늘의 본문에 들어갈 텐데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을 폈는데 신약 성경의 처음에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의 1장, 2장은 이제 예수님의 이미 탄생하시는 어떤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배경 설명이 이제 좀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3장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그 3장 초반이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온 거 좋은데 예수님 오시니까 회개하라 하셨죠. 그다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백성, 하나님 백성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모두들 근데 이 당시에 그 위선자들이라고 이제 혼나는 그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했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건 곧 지금 오늘날 열심히 믿는 백성들, 열심히 이 교회 나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성도들한테 와가지고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 뭐라고 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보실 때 반복되는 말씀 단어들이 있으면은 잘 눈여겨 보세요. 회개하라 2절에 나왔고 또 이어서 9절에 또 회개, 그다음에 열매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누가복음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만 그 뒤에 누가복음 3장 9절에는 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이 반복되죠. 단어가 반복될 때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과 그 회개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무슨 뜻일까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죠. 이거 근데 세례 요한이 한 말이잖아. 예수님이 한 말 아니잖아.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한 말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의 메시지잖아요. 하실 수가 있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거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예수님의 목소리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시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이야말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리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죠. 그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 여기까지 했을 때 회개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 정도로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회개 한번 하면은 그러면 이제 되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신약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계시록까지 갔을 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도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계시록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 계시록의 메시지들은 잘 아시겠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믿는 교회들한테 주신 말씀이고 또 심지어 정말 열심히 믿는 교회들한테도 주신 말씀이신데 거기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믿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 더 보면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고 이어집니다. 열매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외에도 행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다 찾지 않아 드려도 다 아실 건데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한 사람이고 또 회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죠. 회개를 이미 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회개를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회개가 열매를 맺는 행함이 있는 회개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회개를 특히 많은 우리 특히 복음주의 계열의 우리 사역들이 이렇게 해와서 사실 균형을 많이 잃었지 않나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냥 와서 이제 예수님 믿겠다는 고백을 하고 회개를 시키더라도 그날 회개하면은 이제 끝. 이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거. 그 다음부터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어. 그렇게 되는 거. 그러나 회개는 계속되는 것이고 또한 말로 입으로 그때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회개가 행함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리고 열매 맺고 싶은 마음도 다 있으실 거예요. 누가 열매 안 맺고 싶으시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그냥 나긴 믿음의 열매 없이 그냥 아주 위태위태한 나뭇가지처럼 살고 싶어 이런 사람 없으시잖아요. 다 하시고 싶으실 텐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행함의 열매를 맺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보면 좋겠는데 감사하게도 마태복음에는 아까까지 세례 요한이 있고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그러고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끝나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복음서가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 이렇게 같은 얘기 같으면서도 또 한편 다른 얘기 같으면서도 이렇게 서로 한 말씀을 주시는 게 너무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거기는 듣는 무리가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3장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거기는 듣는 무리가 질문합니다.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답이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보면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거는 세리들이 물어보니까 세리들에게 답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그다음 군인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신분과 직업군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게 물어보니까 답을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에서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했습니다. 자, 다시 하나씩 볼게요. 잘 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대답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도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 말을 제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 여유 있는 자가 부족한 자에게 나눠주라. 근데 옷 100벌 있는 자가 주라고 안 했어요. 그죠? 옷 2벌 있는 자.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도와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또한 이 옷과 먹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누가복음 그 뒤에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또 유명한 말씀하시는데 아시죠? 먹을 것과 내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거론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생활에 대한 어떤 염려나 아니면 어떤 재물을 쌓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리들에게 아까 한 말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핵심이 정직하게 일하라는 말씀이죠. 정직하게 그 무엇을 거두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일하라.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 에게 적용될 것이라 믿습니다. 무슨 꼭 어떤 직업적인 일이 아니라 어떠한 무엇을 그냥 가정 경영을 하는 분이실지라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공의롭게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 것이죠. 욕심 부리니까 세리가 더 뺏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을 족한 줄 알라. 제가 처음에는 이 3가지 쉼표 있는 3가지를 잘라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연결된 말씀이었습니다. 곧 힘으로 빼앗지 말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협박해가지고 그 이득을 취하지 말 것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말로 한국에서 하는 말로 하면은 갑질하지 말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확실하게 있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탐욕 부리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이 3가지 말씀이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가 찾을 때 이게 다시 기억하시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뭘 해야 된대요? 질문했을 때 답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어떤 행함을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지만 또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하실 때 여기에 나오는 것을 잘 보면은 어떤 특징을 찾을 수가 있냐면은 전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행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직접 뭐 하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죠? 하나님께 뭐 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다. 그리고 어떻게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렇다는 걸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아마도 대부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형식적으로 하나님께는 잘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다 할 것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이 듣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건 기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직접 드려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할지언정 모습으로서 할지언정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관련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뭉뚱그려서 말하면은 어쩌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같이 속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던데 역시 로마서 1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통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롭게 행하는 것. 또 특징이 하나 더 찾을 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물질과 관계되고 경제적인 것과 관계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은 그래서 경제적인 면의 공의. 그래서 제가 요약하면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또 경제적으로 공의를 세우고 베푸는 loving people and about economic justice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서 강조하고 계신 회개의 열매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얘기로 가서 삭개오를 조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삭개오 아세요? 삭개오 누구예요? 삭개오 잠깐 나오는데 성경에 이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하신 분들 제가 어린이 찬양들 들어보니까 삭개오 노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들의 주제는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너랑 같이 있을 거다. 이제 요 정도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삭개오 얘기를 잘 보면 삭개오는 누구였냐면은 세리였는데 세리는 세금 거두는 사람인 거 아시죠? 세리였는데 세리 중에서도 그 세리장이었어요. 높은 사람이었고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도시에 보고 싶어서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이 굳이 삭개오한테 가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광경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싫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거의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친일했던 사람들 뭐 이렇게 나라 팔아먹은 이게 사람들처럼 그렇게 외국의 힘을 등에 업어서 로마의 힘을 이 경우에 세리의 경우에 등에 업고서 자기 백성들이 갈취한 이런 사람들로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랬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돈까지 많으니까 싫어했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가서 집으로 너희 집에 가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보이세요? 뭘 하겠다는 건지? 지금 이거 회개의 모습인데, 근데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입술에 그 끝이 아니죠. 제대로 합니다. 삭개오가 실제로 사람에게 자기 그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속여서 빼앗은 있으면 네 배나 돌려 갚겠다. 확실한 회개죠. 진짜 회개라. 이건 누가 봐도 이 사람 진짜 회개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회개.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다음 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오늘날 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확실한 구원의 열매 행함을 보시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도 한번 보시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말씀하시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에게 필요한 거 아신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너에게 기뻐 주신 걸 기뻐하신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것이 아주 뭐랄까 풀 이미지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막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형제자매들한테 막 다 나눠주잖아요. 실제로 사실상 재산을 공유하거든요. 자기 다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확실하게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바로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신부의 문제. 신랑이 누구인지, 신랑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그 신부된 나는 누구인지를 잊고 살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미혹되는 게 있다 그랬죠. 아마 성도님들 막 작정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작정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안 도와주고 이런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치관 속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오늘날 이 현대 세상 속에 너무나 심하게 크게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들에 어쩌면 우리들은 희생자일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난 이게 할 수 없다고 할 일은 아닙니다. 미혹되는 것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 주입하는 것,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대화, 사는 방식 이런 게 다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리고 또 특히 방송에서 보시는 것들, 광고에서 길거리 광고든지 뭐 핸드폰에서 나오는 광고든지 거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광고의 핵심이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광고가 당신은 지금 뭔가 부족해요. 당신은 썩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프로덕트가 있으면 행복해져요. 이게 광고의 주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신 뭔가 부족하시죠? 뭔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있으면 뭐 이 물건, 이 핸드폰이 있으면, 이 가방이 있으면, 이 자동차가 있으면, 이 집이 있으면 막 광고를 하고 또 그걸 이제 산 사람들도 그 삶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졌더니 내가 좀 행복하다. 근데 사실 안 행복하죠. 그 뒤에 또 있죠. 또. 그게 어느 때보다도 확대되고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의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성도들도 미혹되고 그 가치관에 휩쓸리는지도 모르게 휩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부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름 아닌 사실은 죄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선의 중심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돌리지 않고 다시 사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들인데 그 열매를 가로막는 이런 미혹들 때문에 내가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이웃한테 문을 닫게 되고 마음을 닫게 되고 나는 더 다른 것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고 그 결과 왜 이게 신앙이 힘들고 믿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을까? 이게 요인이 여기에 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상 기쁨도 없고 믿음도 사랑도 잃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회개의 행함이 오늘 말씀에서 보고 계신 회개와 그 행함이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해결책이 된다고 오늘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개의 행함을 하면은 죄의 힘을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행할 때 믿음과 기쁨이 더욱 더 커지게 되시고, 그리고 비로소 신부가 자기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들 행할 때 깨닫고 알고 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행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믿어져야지 행동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믿고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또 믿음이 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 교회에서 누가 뭐 자꾸 하자고 막 그러면 귀찮아하고 그 사람 싫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따라서 함께 굳이 귀찮게 나를 하는 그 행함을 하느라 내 믿음이 강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 신랑과의 넘치는 기쁨과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에게 눈을 돌려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최근에 어떤 행함의 열매가 있으셨나요? 최근에 누구를 어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셨나요? 또 어떤 정직하고 공의로운 일을 하셨나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또 그런 와중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여유가 있어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뭐 지금 나라에서 힘든 사람들한테 나눠준 그 스티뮬러스 머니 때문에 또 더 여유가 생긴 사람들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청년한테 최근에 얘기를 나누다가 뭐 힘들지 않은지 제가 두루두루 이제 좀 물어보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즘 재정적인 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유가 있다고 뭐 아주 부자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좀 살만한 여유가 의외로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제가 그 소개를 좀 해줬습니다. 기부할 만한 것을, 도네이션할 만한 것들을. 그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힘들어진 그 사람들 돕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기독교 단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니언 레스큐 미션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홈리스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픈 사람도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 때문에 어렵냐면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마비되니까 그 기부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더 도움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렇게 좀 급한 단체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개를 좀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답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답이 없어요. 꼭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 어떤 젊은 그 관리 있잖아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했더니 고민하면서 돌아갔던 그 젊은이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까지. 그리고 꼭 이렇게 뭐 얼굴 모르는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과연 이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었는지, 도우셨는지, 마음으로만 걱정하셨어요? 이게 문제가 예수님께서 말씀에 가난한 자를 실제로 먹이고 입히고 행한 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지 마음을 걱정한 것 갖고 판단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처럼 그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장면처럼 거기에 그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내가 그 헐벗고 할 때 어려울 때 입히고 먹이고 해줬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비난하시면서 내가 그럴 때 너희가 돕지 않았다 했을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했을 때 그 사람들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바로 나를 도운 것이다. 그 사람들 돕는 게 나를 도왔던 거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 실제로 입히고 도왔던 그 행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마음으로 저 걱정 많이 했어요 이거 갖고 판단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 다시 한번 강조 우리가 하는
이 회개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미혹되는 것들이 많다고 한 것처럼 현대인들이 특히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거가 뭐가 있냐면 다 자기가 가난한 줄 알아요. 선진국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가난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보이면 난 가난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지구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사실은 여유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돕는 건 아닌가요? 그게 세상에 나에게 주입된 혹은 내 주변 사람들과 무엇으로 인해 나에게 주입된 가치관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하셨습니다. 옷 100벌 있는 자가 아니고요. 옷 2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하셨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질문 3가지, 인생 질문 3가지 했죠. 그 가운데 2번째 질문에 Why am I here?의 답을 제가 나눌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전제하에 이러한 열매 맺는 행함이 없이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고 우리가 한국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어떤 뭘 얻기 위해서 살잖아요. 어떤 나라에 가도 뭘 얻기 위해서 가지. 미국에 이민을 왔을 때도 내가 뭘 더 얻기 위해서 왔지. 미국에 있는 다른 백성들을 내가 헌신하여 섬기려고 온 사람 없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 지금 또 뭐 한국 이제 잘 살고 뭐 이제 코로나 대비도 잘하고 한다면서 한국으로 막 가는 사람도 있죠. 얻으려고. 떠날 땐 언제고 얻을 것을 찾아서 갑니다. 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포커스를 신랑에게 맞춰서 근데 신랑은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포커스를 또 돌리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란 건 이해하시죠? 이 행해야 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란 거 분명히 아실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순수하게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행함으로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걸 잘 아셨기 때문에 귀하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 행함을 한다기보다는 구원을 받았다 보니까 이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구원이 진짜냐, 믿음이 진짜냐에 회개가 진짜냐에 증명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 어제 오늘 사이에 처음 예수님 믿은 분들은 핑계를 댈 수가 있으신데 믿은 지 몇 년 차 되신 분들은 변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 그 행함을 우리가 왜 하느냐?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연히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내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난 세상 사람과 다르고 세상이 나에게 주입하는 그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과 다르게 사는 것. 다르게 살려고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형태의 복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복이 있다 하시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 이제 질문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질문을 합시다.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집에서 성경을 피십시오. 성경을 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찾으십시오. 근데 멀리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봐도 많습니다. 거기 성경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들어야 될 것은 어떤 방향성일 것입니다. 방향 혹은 어떤 컨셉을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막 적혀 있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것, 또 부당하지 않게 하는 것, 또 나누는 것,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컨셉을 들으시고 무엇을 하리까 질문하시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적용을 기도를 하시면서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예를 들면은 누구에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몸으로 못 도우면 만약에 내 가진 재정으로 도울 수 있다면 얼마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것들 기도를 통해서 여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돼서 생략하고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리까 여쭤보시고 회개의 열매 맺으실 때 이제까지 나를 미혹하고 나의 가치관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들이 있음을 인식을 해보시고 확인하시고 그 출처를 확인하시고 한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으시면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하실 때에 비로소 행할 때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죄의 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죄의 힘이 무너질 것이고, 이 행함을 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질 것이고 비로소 신부가 자기의 본 모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